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마음에 많은 상처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이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한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또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실망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치유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용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은 대단히 애정 어린 호칭입니다. 그리고 성인 제자들을 이렇게 어린 아이들로 불러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렇게 지금 심각해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어른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이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책임감도 어리도 신앙도 그 무엇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제자들은 책임감도 어리도 신앙도 그 무엇도 없는 자신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는 실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들이니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 같이 놀자, 우리 같이 고기를 잡자, 우리 같이 편한 친구가 되자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심각하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너무 다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 자기의 복락과 자기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해도 상을 주신다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또 무슨 거창한 일을 해야만 상을 받는 줄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마음 편하게 먹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더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그 안식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하게 살지 못했고 큰 업적도 없다고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혈 공로 안에서 마음 편안함을 누리는 것으로도 우리가 상이 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보혈 공로로 화평을 누리며 맡김으로 마음의 힘을 얻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실망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관용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3년 전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2배에 가득히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번에도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며 또 그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함께 하시고 또다시 불러주시는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번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 고기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마리 잡은 것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버리지 않으시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는 천번 만번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지금 건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붙드시는 우리 주님이 사랑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경험으로 내가 잘 나가는 때보다도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공적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신앙 공부요 인생 공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다고 윽박지르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할 수 있다 하시면서 내가 도와주리라 다시 시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다시 찾아와 기회를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가오는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세 번째 와서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피곤함과 배고픔에 지친 제자들에게 따뜻한 떡과 생선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음식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음식이 바로 가장 효과적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입이 열리면 이렇게 마음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모이는 곳에 먹이면서 전도하게 되면 전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것을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언제나 음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물론 사회인들도 교회를 더 가깝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는 느낌의 치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되지 않을 심령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기를 반복하시되 정다운 음성으로 몸을 어루만져 주시며 깨우지 않았습니까? 이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곧 치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5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신 말씀을 이 시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치유는 따뜻하게 다가오는 정말 떡과 생선으로 따뜻하게 다가오는 느낌의 치유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처를 이해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숨어있는 상처를 이해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인 실수의 결과로 뒤바뀐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 반대로 표현되거나 인정받을 때 얼마나 괴로운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자기 중심을 표현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숨은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말 못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까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할 것 같으니까 가슴에 그냥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도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순간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사명 속에서 치유는 더 적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 사명을 다시 부여받을 만큼 신망이 사라지고 치유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마음의 치유는 바로 사명감이 타오를 때 가장 치유가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심령이 되기는 상처를 받으려야 받을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명에 불타는 사람은 자기를 초월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으로 받는 고통은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물론 사명에 충실하되기는 육체도 튼튼하게 해주십니다. 또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 간증하는 분들 보십시오. 물질적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는가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서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 속에서 더욱 온전히 치유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더 기쁨을 주십니다. 더 가깝게 만나 주십니다. 저 하늘의 상의 그 부유함이 우리 지상을 살 때 우리 마음의 실상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명감에 불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상도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더 온전히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노년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들은 주님을 배반하여 마음이 무거웠던 베드로의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장차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니 그동안 주님을 부인했던 거 다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남의 이르기까지 참견했던 농담조의 자유로운 그의 은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의 상한 마음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함으로 온전히 치유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부를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충성할 때 충성할 때 주시는 치유를 오늘 이 시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항상 치유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곱째 말씀이 19절과 22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의 앞날을 묻는 베드로에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남 상관하지 말고 내 인생에 관심을 두라는 분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혼자 인생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게 되면 언제나 즐겁고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위로가 넘칩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만국을 조성하시고 치유하시는 잎사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항상 치유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실망되고 낙심되는 상처 속에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던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불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크고 작은 상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하고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더 큰 사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묵묵히 이기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항상 하나님의 그 크신 치유 속에서 그 따뜻한 치유 속에서 살아가서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